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들과 권세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 계획.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아십니까? 우리는 어렴풋이는 알지만 얘기는 못해요. 얘기는 못해요. 어렴풋이 알아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먼저 이야기했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첫 서두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성경보다 먼저 바로 직전에 기록된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은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위치예요. 나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위치. 직장에서 나의 위치는 어떤 직분적인 게 있겠죠. 직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 내용에 있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직장에서 내 위치이고요. 그 일은 그 직책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주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 직책을 맡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관심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그 직책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여러분들, 내가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차량 운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뭐 주차봉사 할 필요 알아서 주차하면 돼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이 어디예요? 저 공중 구름이 떠다니는 거기서 하늘은 또 어디예요? 예, 뭐 성층권 더 밖으로 나간 우주 공간 거기서 또 하늘은 어디예요? 이런 어떤 우리의 감각 기능의 지식에 의한 이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복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 하세요? 무엇 건강의 소망 뭐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누리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자, 그것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는 조그만 게 아니에요. 요만큼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재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함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어떻게 해요?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죄에서 완전히 속량 곧 죄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해방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존재들이에요. 죄의 종로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재앙 사건 우리에게 어둠의 일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우린 죽지 않으려고 아주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의 일들, 노예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잊고 살아갈까?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수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그것이 다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룹 계열사의 회장을 누리면서 한 끼에 몇백만 원을 내 식사를 하는 회장이나 저 산골에 깊은 산골에서 세상에 상처받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산속에서 더덕해 먹고 뭐 나물 캐 먹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들 모두 다 뭐냐면 죽음을 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잊을까?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거기에 상처받고 야, 돈 그거 어떻게 내가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 병들었고 어떻게 해서 그 자연 속에서 수많은 나물과 그리고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서 그 사람 뭐 수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근근히 먹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종. 결국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죄로부터 우리를
값 주고 속량하셨어요. 그 값은 뭐예요? 생명값을 주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가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망의 종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종로로 탑니다. 이것은 자유자예요.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멋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1장 4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1장 4절. 그렇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지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속량하시고 죄값으로서부터 구원하시 죄사함을 받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 저절로 그냥 얼마 전에 어디를 지나가다가 저 택 쪽을 오다가 돼지를 실은 트럭들이 이렇게 여러 트럭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순간 야, 돼지 똥 냄새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모든 거름 분뇨 중에 가장 강력한 냄새, 돼지 분뇨. 예, 그래서 외기 공기를 딱 차에서 차단시키고, 야, 이게 지나면서 봤는데 그 돼지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차에 실려서. 아주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 돼지들의 낙원으로 가고 있을까요? 같은 도 고생했으니까 이런 축사 냄새 나는 데서 돼지는 원래 깔끔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에 대량 생산하려다 보니까 우리에게 갖으니까 이게 넣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지 원래 깔끔한. 예, 여하튼간에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 방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디 도살장. 거기 평택에 그 잡는 도축장이 있거든요. 도축장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돼지들의 햄 공장이 있어요. 햄 공장 돼지들이 막 꼴꼴꼴꼴꼴 막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요. 결국 나오는 공정 안에서 햄으로 나와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돼지는 모든지 쫙 하고도 기계로 뻥 치고 으면 가르고 그내고 사람의 손길이 얼마 가지 않아요. 목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벗겨지고 이제 하고 절단되어지고 막 세척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햄으로 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막 부자로 살고 막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별소리를 다 해도 햄공장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돼서 우리는 그냥 이 감각 기능에서 오로지 먹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슨 직장 다니냐, 어느 대학 나왔니, 별짓 다 해도 햄공장이에요. 결국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아들을 친히 대주만도 못한 인생을 아들을 죽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다 하셔서 아들 삼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돼지가 사람 됐네. 돼지가 아들이 된 거예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예배하고 있는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부르는 찬양, 그 찬양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또 드리고 아무 감각 없는, 돼지가 사람 됐는데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별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감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이것을 인식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되씹고 해서 이 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육적인 감각 기능이 로 살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영적 감각 기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영적 이 기쁨, 이 감사, 이 감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시멘트처럼 굳어져 가요. 단단하게 굳어져 가요. 굳어지면 거기서 되돌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 굳어진 돌 같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 계속 하나님 경고하고 말씀, 너희 마음이 심령이 돌같이 굳었다. 이것을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왕이 계속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모세에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은 게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결국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야 이것 좀 돌로 떡 좀 만들어봐. 또 어디에서도 물 좀 구해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신 걸 믿고 산 얘기가 아니라 야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가 있겠어? 진짜 계시다면 이게 말이 돼? 이런 불평인 거예요. 왜? 그게 어디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돼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 같은 보드라운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보드러운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과정을 20절에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요? 지옥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죄 지은 영혼들은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죠. 육체에서의 사망 죽음은 이것은 영혼이 몸에서 이탈한 것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그것이 죽음인데 그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완전히 회복하셔서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권세의 자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우리도 또한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만 일으키시고 예수님만 하늘 보좌 우편 앉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 니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 땅에서 고생 좀 해봐 라고 해놓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져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왕권을 가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왕께 만세라고 했는데 그 왕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그 왕이 계십니다. 그 생명과 우리의 생명 동일한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같은 생명. 부모와 자식이 유전자상 99.9999예요.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고 하죠. 왜? 차라리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겠다. 왜? 같은 생명.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생명이 분리되어져 있는데 같은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쩌면 내 피부가 이게 아픈 것보다 심적으로는 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면은 부모는 평생 마음에 묻는다고 하죠. 마음에 묻는다고 해요. 여기 평택시에도 보면 누구를 찾습니다. 자식을 찾는 거를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찾고 있어요. 실종된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려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앉혀져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아멘? 그 새로운 사람이 무엇이냐? 에클레시아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유기적인 새 성전 공동체 에클레시아. 따라서 해보실까요? 유기적인 새 성전 공동체 새 성전 공동체 에클레시아. 예, 우리 교회의 이름이죠.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공동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각각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기체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예요. 굳이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교회하면 기존의 교회들의 형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시고 우리는 유기체적인 새 성전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전 시대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들한테는 말을 해도 예언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있었는데 감춰졌어요. 마치 항아리 속에 가둬놓은 것처럼. 마치 있는데 깜깜해요. 깜깜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을 짠 조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항아리의 단지를 짠 하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이 폭로되고 그것이 계시되고 우리는 개봉박두. 자, 오늘 계시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짠하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계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세 사람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은 결국은 같은 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이방인과 유대인과 너와 내가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같은 몸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졌죠? 세포. 역시 젊은 친구들은 아요. 예. 훌륭한 중딩이에요.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몸은 우린 집합체를 보고 있지만 피부이든 뭐 뼈든 우리의 혈액이든 모든 것들은 세포 구성 단위로 돼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예요. 그 세포들의 집합체가 우리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몸이에요. 눈의 세포가 다르고요.
이 피부 세포가 각각 모양은 또 다 달라요. 모양 제각기 다 다른데 그 각기 다른 세포들이 위에 있는 세포 다르고 장에 있는 세포 다르고 손톱에 있는 여기 살에 있는 세포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로 뭉쳐졌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하고 또 지네들끼리 또 나라고 해요. 또 나라는 존재를 또 제각기 또 다르게 인식하지도 않아요. 자, 세포의 생명은 뭐죠? 세포의 생명. 이거 아시는 분? 세포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 역시 나이가 더 어려질수록 다 잖아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세포의 핵심은 세포의 생명은 핵이다. 이거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현미가 아주 고성능의 현명으로 봐야 거기에 핵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핵이 있는데 세포가 있고 거기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는 유전자 정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모든 핵마다 모든 세포마다 핵이 있어요. 이 세포의 핵과 저 세포의 핵이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 이게 말이 돼요? 같은 생명이에요.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여기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여기 핵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와 여기 다른 쪽에 있는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같은 정보예요. 같은 정보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정자와 난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세포와 같은 거예요. 세포와 같은 것인데 이 안에 핵이 있고 그것이 만나서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세포 분열. 이건 위, 이건 심장, 이건 다리, 이건 팔, 이건 눈, 이건 귀. 그러면 세포 분열 10달 뒤에 짠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핵 안에 유전자 정보가 있어서 무엇이 될지, 어떤 기능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 이 생명의 모든 정보가 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엄마 아빠를 봅시다. 엄마 아빠를 보겠어요.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예요. 다 달라요. 또 엄마 위에 올라가면 또 엄마 아빠가 또 다르고 아빠 위에 올라가면 엄마 아빠가 또 다 달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더 올라가면 또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 누가 먼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죠.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빗대. 쪽갈비가 그래서 좋아요. 갈비를 그래서 좋아요. 자, 갈비에서 하와를 갈비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은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하와가 먹었으면 아담이 먹은 거예요. 왜? 하와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요. 자, 아담에게 있는 생명으로부터 분리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만나서 또 하나의 세포를 만들고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이것이 또 남자로 여자로 나뉘고 또 세포 분열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이런 남성성, 여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로 생각하는 남성성, 여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성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런 중성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완벽한 생명이에요. 그 완벽한 생명 안에서 생명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생명이 또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셀들이 하나하나 분열하고 해서 또 전도하고 또 복음이 생명하고 또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유기적 생명 공동체 에클레시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22절 말씀에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셀마다 세포마다 그 안에 핵이 생명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각각의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또 같은 생명인 거예요. 아멘. 자, 이 세포들, 교회마다, 에클레시아 모든 것이 모여서 또 거대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따라서 우리 유기체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내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여기 이제 경륜이라는 뜻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관리라는 뜻이에요. 관리.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맡겨진 직분. 내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유기체적 공동체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 관리 직책이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기록을 해놨어. 1장, 2장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그것의 핵심은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 이 얘기는 공동 상속자, 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원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건 사탄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 통해서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같은 상속자, 예수와 함께 같은 상속자가 되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지체가 되고. 이 얘기는 한 몸이 되고 같은 몸이 되고 같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원래는 원어 성경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없는데 함께 약속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데 약속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뭘 수식하냐면 함께 지체된 이라는 단어를 수식해요. 그래서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같은 몸이 되고 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약속이 뭐예요? 이 같은 약속, 도대체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39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선물, 성령님 또 선물을 주시나 라는 게 아니에요.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성경 같은 경우는 숫자 4에 이렇게 반가로 해놨는데 밑에 보면 그 4번에 뭐라고 하냐면 또는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이 약속은 결국은 이 약속은 뭐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다른 세포라겠죠? 우리 안에 핵이 있다겠죠? 생명이 있다겠죠?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겠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 유전자 정보인 그 생명과 우리 뭐 임목사님, 홍사모님, 여기 형제들, 여기 모든 분들의 그 핵은 같은 생명, 다른 셀 안에 속해 있지만, 다른 셀 안에 있지만, 세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같은 유전자 정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 같이 약속으로 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너와 내가,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무슨 짓을 했네, 뭐 중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아무리 뭐 이상한 얘기를 해도 육적인 감각 기능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자꾸 육신의 기능으로 어느 나라 소속이냐, 어느 당 소속이냐, 자꾸 이걸 따지려고 하는, 그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각각의 세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 같은 몸이 됐고 같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에도 되어 있죠.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뭐예요? 6절에 나와 있는 함께 한 상속자, 한 몸, 그리고 그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것을 받았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함께 일꾼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기체적 새 성전 공동체인 에클레시아가 되었고, 그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바울이 일하는 자가 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어. 그걸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이야.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받은 존재. 이걸 믿기만, 이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앞에 있는 그 모든 에클레시아를, 유기체적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예정하신 그대로 주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모든 지혜가 영원부터 계획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새 사람, 새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존재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시며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가졌으니 그 생명의 열매들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부요의 열매, 건강의 열매, 승리의 열매, 탁월함의 열매. 어제 우리 유소년부, 유년부 중등부 해도 되고요. 우리 두 형제들과 함께 캠프를 했는데 각각의 탁월한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같은 엄마 아빠 속에서 나왔는데 각각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들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